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설교가 이제 재직 세미나라고 해서 설교 내용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목사님께 어쩌더니 그냥 주일 날 예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좀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강대산에 그런 글귀 갔을 때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그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장모님은 돌아가실 때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주들까지 증손까지 다 모여가지고 생신이셔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가족별로 사진 찍고 축하하고. 제가 이제 장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 첫째, 감사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사를 하고 하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가 9시에 데리고 오신데 그러시더니 9시에 가셨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마지막 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언을 잘해야 됩니다. 유언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죠. 비밀번호는 83 그리고 2개만 말하고 죽었어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유언은요 절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3가지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유언을 하셨을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성령 받으라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선배들 따라서 삼각산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각산에 따라가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제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눈물콧물을 막 흘리면서 그때 한국 나이로 18살이었는데 18살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밤새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같이 한 기도했던 사람들이 15명, 20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 가슴에 불붙은 십자가 하나씩 나와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그리고 설악산보다 더 큰 바위 꼭대기에서 무지개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제 가슴에 꽂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능력이 없는데 무능한데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는데 무능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무능하게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잠깐 물론 능력을 발휘했지만 여러분 삼손은요 그가 받은 능력은 너무 컸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 비참했어요. 그냥 여자 공문이나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삼손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몰랐는데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앞줄에서 하니까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삼손은 사명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명은 사사예요. 사사는요 그 나라의 왕의 역할도 했고 재판장의 역할도 했고 또 구원자의 역할도 했고 정말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몰랐어요. 삼손은 두 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마귀 투표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목이 말라서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더니 샘이 터졌던 일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을 때 그 블레셋 신전에 기도를 드리고 돌에 깔려 죽을 때 그때 기도했습니다. 일생에 두 번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면 정말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되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삼손은 연합을 몰랐어요. 삼손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사자를 죽일 때도 혼자였고 적들과 싸울 때도 혼자였고 그리고 적에게 잡힐 때도 혼자였고 마지막 죽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와 상관없이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연합을 알아야 돼요. 특히 오늘은 이게 재직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입니다.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재직이라고 믿으시고 자신을 이 사역자라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명은 왜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연합해야 돼요. 이렇게 재직들은.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를 몰랐어요.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삼손의 선지자가 없었어요. 삼손의 목사님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예요? 박윤강 목사님. 나의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이 형통하는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여러분의 선지자를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하면 불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가 어떻게 됐느냐.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적에게 포로가 돼서 많이 발휘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이 뽑혔죠.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육신의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짐승 같은 삶이 됐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적에게 잡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연자맷돌을 돌렸거든요. 이 연자맷돌은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말이나 황소나 낙이나 이런 것에 묶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맷돌인데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니 삼손이 그렇게 짐승이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가 맷돌질을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어요?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원수를 위해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원수 마귀를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요. 직분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떠나시니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 최후가 비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에 영광스럽기를 축원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비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요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어떤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교회 직분을 받았어요?
매주 교회 나와요. 성경책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거 뒤집으면 안 돼요. 왜 말씀 떨어지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보이는데 성령이 떠나셨어요. 이게 껍데기 뿌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뒤에 한 말이 많아서 모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모세 떨기나무를 보시면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가 변화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조명을 해주시길 이 떨기나무가 바로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백향목 같았고 40세의 모세는 열매를 딸 수 있는 포도나무 같았어요.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감람나무 같았어요. 그런데 80세 모세는 미디안 강야 지천에 널려있는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무 자리도 쓸모 없어요. 제목으로도 쓸 수 없어요. 열매를 딸 수도 없어요. 기름도 짜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붙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록 네가 백향목 같지 않고 감람나무 같지 않고 비록 네가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의 불만 붙으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기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부족해도 열등감 갖지 말아라.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열등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너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라. 너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의 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요. 삼손에게 아니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악기 연주하면 귀신이 떠났잖아요. 이 노래하는 분들도 막 노래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회중이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능력 받으라. 여러분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 사진은 넘겨두시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물론 먼저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합니다.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면 가장이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인격은 아주 훌륭해.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말아먹고 망해버리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빚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행복하기 힘들죠. 또 능력은 대단해.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벌어다 주지만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 피해버리고 무서워서 더러워서 피해버리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인격도 좋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은요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받자. 능력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민족은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것들을 잡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는 미국이지만 미국을 정복한 민족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느냐?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4입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IQ는
10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훨씬 뛰어난,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뛰어난, 여러분이 훨씬 뛰어난.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여자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남자가 14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모세오경을 암송해야 돼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면 그 성인식을 하고 그 사람들의 IQ를 측정을 해보면 94라고 그랬잖아요. 평균 IQ가. 그런데 성인식에 합격한 사람들의 IQ는 17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런 창의력, 유대인들의 천재성,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능력은 받는 거예요. 능력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땅을 파는데 꽃삽 가지고 땅을 파. 열심히 파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큰 결과가 안 나타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큰 사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박윤경 목사님은 포클레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다른 거예요. 꽃삽으로 일하는 것, 일반 삽으로 일하는 것과 포클레인으로 일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능력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사람은 꽃삽의 능력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일반 삽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포플레인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나라사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어디죠? 미국 군대 아니에요. 미국이 왜 강해요? 강한 이유가 뭡니까? 무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일변 국방비가 1,000억 달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나라들도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능력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설교의 능력도 필요하겠죠. 목양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선교사에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선교사에게는 문화 전문 능력도 필요할까요? 언어의 능력도 필요할 겁니다. 선교사님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삼손에게는요 힘, 육체적인 힘이 능력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첫째, 음악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역사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두 번째, 문학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사울이 글을 쓰면 그것이 기가 막힌 시가 되고 시편의 기록이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또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싸움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여러분 골리앗은요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인데 6규빗이면 3m 아닙니까? 거기다 한 뼘이나 더 있어요. 이런 사람을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썰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군이 돼가지고 다른 국가가 싸워서 승리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치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치력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나라가 힘을 얻어요. 부강해집니다. 주변 국가들을 점령합니다. 조국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제시하던 그런 귀한 왕으로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성막을 만드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을 기가 막힌 손재주를 받아가지고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와야 돼요. 여기 사업하는 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악을 하지만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이 신명기 8장 18절에서는 무슨 능력 주셨다고 하셨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물론 통제 가능할 때. 자, 여러분, 손흥민 같은 경우는요, 주급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3억 1천만 원. 여러분은 하도 부자라 일주일에 3억 1천만 원 받는다는데 놀라는 분도 있네요. 하루에 얼마씩 벌느냐? 하루에 4,400만 원 나와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귀하며 큰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은 받는 것이다. 그 받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때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하시면서 기도에 힘을 쓰세요. 물론 우리가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동기연구원의 설립자 폴 마이어 회장님 얘기를 할게요. 이분이 젊을 때요, 57개 회사를 지원했지만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체구가 작고 약하고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숙자처럼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 옆에 고급 승용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깡통 차고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가로수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깡통 차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가로수를 붙잡고 이분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록 가로수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세일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을까? 대상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라. 그래서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데, 사장님들이 바쁘니까 잘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만나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장님이 절대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장님을 만날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 잘못된 거니까 성경에서 빼버리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감동 주셨어요. 기독교는 감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분에게 편지를 쓰라는 감동이 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거냐? 압축을 하면 자신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장님은 하나님보다 더 바쁜 겁니다. 만날 수가 없네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편지를 쓰고 봉투에다 넣고, 그리고 좋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비서에게 맡겼어요. 그 편지를 보고 이 사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폴 마이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물건을 팔아주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30대에 거부가 됐고, 나중에 교육, 컴퓨터, 금융, 부동산, 인쇄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능력은요,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프랑스에 유학 올 정도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이제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야, 그거 너한테 너무 어려워. 좀 쉬운 거 보여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너한테 너무 어려워. 좀 더 쉬운 거 보여.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땅콩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땅콩 하나를 가지고 100가지 음식을 만들어내고 땅콩 하나를 가지고 특허를 30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에 지어진 대학들이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분은 흑인이지만 그렇게 존경해요. 이 땅콩 박사님, 그 능력은요,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집에 들어가더니요, 뽕잎을 어디서 따와가지고 바닥에 탁 깔아놨어요. 그래서 어머님, 왜 뽕잎을 이렇게 많이 따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좋다고, 저 해주시려고 따오셨대요.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며칠 있다가요, 뽕잎 따러 갔다 오시더니 저를 진짜 만져보라고 하시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 뽕잎을 따러 갔더니 뽕잎이 다 시들고 제대로 된 뽕잎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어디 좋은 뽕잎 없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저쪽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다른 나뭇가지는 안 흔들리는데 그 나뭇가지 하나가 빨리 우리 어머니 오라고 손짓하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싱싱한 뽕잎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전도하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사랑입니다. 이 넘겨주시고요.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전도. 기도전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통계에 의하면 평균 3년이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돌아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돌아오지만 평균적으로 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개봉동에서 목회를 하시는 박영진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 아버님 얘기 좀 할게요. 아버님은 못 배우셨어요. 그리고 술꾼이셨어요. 근데 늦게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술도 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님에게 뭘 주셨냐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 무능력하니까. 그래서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다가 감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날마다 기도를 하고 어느 날 가가지고 그게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눈물을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새벽에 남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문고리 잡고 울고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당신 생각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 생각을 나게 하신 것은 전도하라고 당신 생각을 나게 하신 것인데 내가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내가 이번 주에 나가주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그분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처음에 우리 아버지가 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집에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 붙잡고 30분도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희 집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집이 다 망해가지고 원래 뭐 잘 살지도 못했는데 완전 망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딸린 방 하나에서 7식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3년 동안 성가대 의자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성가대 의자에서 잠을 자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키셨어요. 학교 갔다 오면 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려고 의자에 누우면 기도하는 분을 모셔서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고.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하도 집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점쟁이 한번 찾아가셨대요. 원래 점쟁이를 잘 찾아가셨는데 이번에 점쟁이가 제대로 나오면 계속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점괘가 뭐냐면 며칠 날 당신에게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그날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셔서 원사님이 되셨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 되셨죠. 우리 큰누님은 목사님이 되셨죠. 제 여동생은 선교사가 돼서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 여러분 능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음악하는 분들 세계적 음악성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가서 뭐 할 겁니까? 예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재물의 능력 받아서 재물을 써가면서 전도하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홍보 전도. 홍보 전도는 뭐냐? 물론 예수님 자랑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좋은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전해야 되지만 교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자랑하세요. 사모님 자랑하시고 성도들 자랑하세요. 집에 가서도 자꾸 안 믿는 남편한테 교인들 좋은 얘기 하세요. 어떤 분은요 진짜 미련해. 기도 제목은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안 좋은 얘기, 사모님 안 좋은 얘기, 교인들 안 좋은 얘기만 날마다 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나쁜 교회를 왜 나가냐?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들 앉혀놓고 자식들 듣는데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 저하고 저희 두 사람은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그런데 애들한테는요 상처받은 얘기, 어려운 얘기 하나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쟤네들도 눈치가 있어서 다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마음의 상처를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고 교회에 마음을 닫고 그러면 안 돼. 다 가지고 계속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재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아산병원에서 무릎까지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해가지고 엄지발가락 한마디만 잘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아산병원이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병원 아니에요. 거기서 무릎까지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기록을 이겨내고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흔적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런 흔적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저 집사님 그 관련된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나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남편한테요 하도 마법사 좋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좋다고 그러니까 남편 김희성 장모님이 지금은 장모님이 됐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 왔다가 여러분 하도 좋은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올까요? 닫힌 상태로 올까요? 열린 상태로 오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백순아 집사님이 은혜 받고 남편 그리고 오늘 딸도 같이 왔는데 예원이, 다은이 그 다음에 동생 백순우 집사님도 같이 왔어요. 백순우 집사님한테 또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백순우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구경하러 왔다고 은혜 받고 남편 황일승 집사님 또 아들, 딸 물론 얘는 조금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백순환 집사님한테 하도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인천에서 우리 교회로 은혜 받으러 왔어요. 왔다가 은혜 받고 아예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순환 집사님, 이정팔 집사님, 그 다음에 딸 소희, 소윤이, 그 다음에 여동생을 또 데리고 있었어요. 백성빈 또 왔다가 언니 때문에 왔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남편 김유신 장군이 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 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 집사님 때문에 15명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받고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시험 들어서 방학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좋다고 목사님 좋다고 성도들 좋다고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도가 된 것입니다. 홍보전도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관계전도. 관계전도를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어떻게 왔어요? 어느 날 담에색 도상에 사울처럼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예수 믿고 남편 때문에 예수 믿고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또 자녀 때문에 예수 믿고 친구 때문에 예수 믿고 직장 동료 때문에 예수 믿고 이거 여러분 관계입니다. 다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면 뭘 잘 해야 되느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해야 돼.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베풀어야 돼. 나눠야 합니다. 자꾸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박영민 목사님 장모님 얘기 좀 할게요. 그 장모님도 권사님인데 전도의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시골에 사는데 어느 날 시골에는 이사 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 온 그날 선물을 들고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선물을 사가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 전도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전도 못하고 또 돌아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날마다 선물을 들고 찾아갔어요. 일주일 때 되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지금 전도하려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야 돼. 뭘 나누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 나누지 마세요. BMW 정도 나누기도 힘들잖아요. 집 한 채 사고 이런 건 힘들어요. 과일 사는데 조금 더 사. 볼펜을 하나 사는데 하나 더 사. 그래서 갖다 줘요. 수세미 사면서 하나 더 사. 고무장갑 사면서 하나 더 사. 자꾸 갖다 줘. 왜 가져오냐? 아니 나는 이거 살 때마다 영희 엄마 생각이 난다. 이상하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거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주고 절대 여러분 볼펜 하나 갖다 주고 예수 믿으라고 붙잡고 2시간, 3시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간 다음에 볼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청복음주의를 한다.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럴 때 가가지고 죽는 신고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이 몇 월 며칠은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꼭 데려오라고 했는데 내가 데려갈 사람이 없다. 내가 혼자 가면 도저히 목사님 얼굴을 못 보는 건 면목이 없다고 좀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따라합시다. 먹은 게 많으면 먹은 게 많으면 따먹게 돼 있어요. 잘하는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
그 얍삽한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축복이다. 물가 신기울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성호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그때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윤전도사님은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전국의 전도와 5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00명 정도 하고 200명 정도 막 이런 사람 전도한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인터뷰를 했더니 공통점이 몇 가지가 그래요. 첫째, 그분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가난했었는데 전도하면서 하나님 경제적인 도움을 주셔요. 두 번째, 병 고치는 체험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세 번째,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자 같았으나 유능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함을 인도하면서 윤정무사님들의 결론은 뭐냐? 전도보다 빠른 축복은 없다. 여러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38명과 함께 유럽 기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는 오지 않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4개국을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는데 이게 끼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여행사에서 요분들 5분만 꼭 함께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여행이라 많이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신광 목사님이라고 딱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좀 고상해 보이진 않으시죠? 저 목사님이 옛날 목사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뭐 했냐면 조폭이었어요. 그것도 조폭도 보통 조폭이 아니라 창녀들을 관리하는 그런 조폭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연세가 70이 넘어요. 70이 넘는데 저분은 한국말도 잘 못해. 말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요? 제가 다시 묻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옛날 조폭 출신이라고 그런지 말도 너무 막 하세요. 쌍욕도 하시고 목사님이지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은혜도 안 돼. 근데 저분의 장점이 뭐냐면 저분은 한국말도 잘 못하시지만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이분은 혼자 예를 들자면 모란시장 40일 전도 작정 이래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무식하게 전도를 해요. 또 거기 끝나면 다른 시장 가서 또 40일 하고. 근데 저희가 유럽 기도 여행을 왔는데 이분이 왜 오셨냐면 이분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큰아들이 이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막 영어를 얘기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냥 발음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이 네가 하는 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모자에 있어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전도지를 보니까 알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한 번은 이분이 전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그래서 와서 열어봤더니 1억이 들어있네요. 1억. 또 어떤 사람은요 3층짜리 빌딩을 이분에게 그냥 줬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 큰 땅을 줘가지고 그 땅 팔아서 서울에 빌라를 하나 샀어요. 근데 교인은 몇 명 안 되는데 돈이 많아.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 아들이 한 달에 11조가 700입니다. 좀 놀래봐요. 한 달 11조가 700이에요. 큰 아들이 700이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돈을 잘 못 번대요. 그래서 한 달에 11조가 40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은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성령 받으라.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재충만 받으시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능력 받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자신의 삶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요, 지금까지 힘을 다해 수고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의 방법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 전도, 능력 전도, 홍보 전도, 그리고 관계 전도. 좋은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통성기도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유언대로 하나님, 내가 성령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능력 받아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유언 세 가지, 하나님의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전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지금까지 수고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어떤 일이 오든지 전도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재직 세미나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유언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손재주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음악성을 더하시고, 하나님 다양한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